지난주에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상호 교통하고 상호 신뢰하고 상호 순종함으로써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하는 겁니다. 공동체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겁니다. 공동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첫째로 하나님은 공동체로 함께 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예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각계 전투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지금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협력하여 공동체로 일하신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조 사역을 한번 볼까요? 창조의 주도자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자 그리고 성령이 만장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어시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성자와 성령이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로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한다는 말씀을 하지 않고 우리가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구나, 함께 일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역, 구원의 사역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 구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사역은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도는 성자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만은 그러나 성부와 성령이 만장일치가 되어서 이렇게 이 구원 사역을,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성령이 주도가 된 사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화 사역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이 성화의 사역의 주도는 성령이 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되 성부와 성자가 만장일치가 되어서 어시스트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여러분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예지 미리 아시고 예정 미리 정하시는데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주로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어야지 제사함이 있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신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시면서, 또한 둘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절대 우연히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계획을 세워서 하죠. 아주 큰 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년 후에 자동차를 사야 되겠다, 몇 년 후에 집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은 적금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넣고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예쁜 꽃 하나가 있어요. 너무 예쁘다 하면서 그냥 사잖아요. 적극적으로 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사는 게 없어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일하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필연이다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참새 두 마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참새 많이 잡았습니다, 새총으로. 그래서 참새 잡아서 시골에서는 그걸 구워 먹어요. 조그만한 게 먹을 게 있겠나 하지만은 그래도 구워서 먹으면 고시하고 맛있어요. 메뚜기도 잡아서 구워 먹기도 하고, 그렇게 시골에서는 그렇게 놉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 참새 정말 조그만하거든요. 뺑아리는 그래도 근데 뺑아리보다 더 적잖아요, 참새가. 이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는 땅에 그냥 떨어뜨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셋째로 보면은 하나님은 무턱대고 일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보십시오. 그때 그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거 최후 심판 때에 올라선 임금님이,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나와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상속받으라. 여러분, 천국은요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오기를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에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언제 그런 일을 계획하셨나? 화면을 보시면 돼요. 자, 언제부터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창세 전이 언제입니까? 이 지구를,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란 말이죠. 무슨 이유로 그렇게 창조하셨나요? 무슨 이유로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에베소서 1장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에 여기에 딸이 없는데 왜 목사님은 자기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읽나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딸 다 합쳐서 아들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딸된 여러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신 최종 목적이 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자,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결국은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하는 삶이 되기 원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그렇게 살았던 사람 한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느냐?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랐지만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나옵니다. 9절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및 야곱도 그랬고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각자의 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이삭이 될 수 있고 야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는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좀 약간 모자랍니다. 언젠가 병원에 갔더니 제가 그랬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의사 선생님 모든 걸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도 여기 왜 아픈지 모르겠다, 이유를 모르겠다는, 그때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모르는 게 있구나. 자기 분야 아니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십니다. 시편 104편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완전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프린스턴의 유명한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 유명한 조직 신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독수리의 눈알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움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독수리 눈알이 얼마나 좋은 눈알인지 아십니까? 독수리는요, 시속 수십 킬로 날아다니면서 자동으로 오토매틱이에요. 눈알이 착착착 돌아가가지고 저기 몇백 메다, 몇천 메다 밑에 있는 그 생쥐 한 마리를 정확하게 쫙 내려가서, 선살같이 내려가서 그 생쥐를 탁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의 눈알을 보면은 독수리의 눈알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독수리 눈알 같은 눈을 만들려면요, 과학자들이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죠. 꽃한송이. 그러나 꽃한송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봐요. 몇 년 걸릴까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보면은 우리 인체가 얼마나 신기한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게놈을 연구하는 많은 의학자들이 게놈을 연구하다가 무신론자가 유신론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군가 인간을 디자인하신 분이 없으면은 이런 인간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70억 인간 가운데 똑같은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유전인자가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비슷비슷한 사람만 찾을 뿐이죠. 그래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완전한 지혜이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2020년 도쿄올림픽 양궁에서 김재덕 선수 아시죠? 고등학교 2학년 김재덕 선수, 혼성 단체 금메달, 남자 단체 금메달, 이 금메달 받은 사람, 그래서 신기해서 야, 우리나라 양궁이 얼마나 잘하길래, 그렇게 해서 한번 우연히 이제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최고인 이유가 이렇게 몇 개 적어놨어요. 원래 2020년 도쿄올림픽이 2020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원래 몇 년도예요? 2021년이잖아요. 1년 연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도쿄올림픽 보세요. 몇 년도로 나와 있나? 2020 도쿄올림픽으로 나와 있잖아요. 양궁협회는 국가대표를 이제 그 해에 선발을 하는데 2020년도에 국가대표를 선발을 했대요.
그런데 1년이 연기되니까 2021년도에 국가대표를 다시 선발합니다. 올림픽과 가까운 시점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를 선발하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작년에는 몇 학년이었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작년에는 김재덕 선수가 올림픽 대표가 아니래요. 그런데 1년 연기되는 바람에 고등학교 2학년의 김재덕 선수가 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이 된 겁니다. 2020년 같으면 그 사람이 김재덕 선수가 못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2021년도 이렇게 뒤로 1년 밀렸는데 그 사람이 국가대표로 다시 뽑혀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금메달을 안겨주는 귀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마치 김재덕 선수가 작년에는 안 됐다가 올해는 고등학교 2학년인 김재덕 선수가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정말 놀라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금메달을 획득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완전하셔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너무 완전하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고난조차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어떤 것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고속도로를 가다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긴급하게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서 그냥 가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휴게소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봤답니다. 화장실을 이제 일 보고 이제 나와서 딱 갔는데 바로 자기 앞에 있었던 차가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그리고 자기 뒤에 있었던 차도 완전히 부서져서 5중 6중 충돌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분이 화장실 안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이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야, 나도 죽었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저분들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나도 저 사람처럼 될 뻔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 더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 길을 지나쳐 왔다 하는 이야기를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몰라요. 고난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고난조차도 선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로 그 기쁘신 뜻대로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면 내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먹었을 거 아니냐, 타락 안 했을 것 아니냐, 결국은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서 인간이 타락한 것 아니냐, 하나님 탓 아니냐 하고 하나님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훈련용 트레이닝 시험은 하시지만은 유혹성의 템테이션, 유혹성의 그런 유혹성의 유혹하는 시험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시험 받느냐? 자기 욕심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에게 가셔서 너 왜 사고 쳤니? 왜 선악과 따먹었니?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누구예요? 하와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와라는 말 앞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여자 결국은 하나님 잘못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은 내가 그런 사고 안 쳤을 거 아니냐 하며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여자는 또 누구한테 핑계 됩니까? 뱀한테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이단에 빠졌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이단 종교에 빠져서 그리고 타락한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빠진 이단 종교가 뭐냐? 마니교입니다. 마니교. 이 마니교는요, 세상을 딱 성과와 흑과 백 두 개로만 딱 나눕니다. 하나는 밝고 하나는 어두워요. 흑백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선과 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한 신이 나를 선한 일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고, 악한 일을 하면은 내가 악한 신한테 이끌려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인간 탓은 없고 누구 탓입니까? 내가 잘하면 선한 신 탓, 내가 못하면은 악한 신의 탓이다, 마귀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마니교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요? 어떤 죄를 지어도 누구 탓입니까? 악한 신이, 나한테 악한 신이 꼬드겼어, 악한 신 때문이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자, 두 가지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마니교가 잘못된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은 선과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물질은 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것은 선하고 착한 개념이 없어요. 누가 그걸 선하고 착하게 보는 겁니까? 인간이 그렇게 볼 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잖아요. 육신도 물질이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몸을 천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육신을 천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이에요. 육신이 아프면은 병들면은 기도하고 병들면은 왜 약을 먹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육신도 소중한 거예요. 영혼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몸도 소중하고 영혼도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좋은 음식도 드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또한 기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느니라가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니교가 뭘 잘못했느냐?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악신이 죄를 짓게 하느냐 하면서 핑계대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잘못은 인간의 잘못입니다. 인간은 선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한 것이 인간이 잘못이지 왜 악한 신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냐 이거죠.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얘기가 여러분 잘 아는 얘기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고 해서 요셉의 형들이 죄가 없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왕따 당했고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신매매 당해서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이집트 보디발 장군집에서 종살이를 했지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미세스 보디발을 한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엄청난 꿈을 꾸게 됩니다. 7년 흉년과 7년 풍년에 대한 그런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해석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요셉을 소개시켜 줍니다. 요셉이 그 꿈을 잘 풀이해서 이제 애굽왕 바로의 칭찬을 받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7년 풍년일 때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너같이 똑똑한 사람, 하나님께서 너같이 똑똑한 사람 아니면 누가 이 국무총리를 하겠느냐 하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 모두 다 죽어갈 때 야곱의 70명의 형제들이 바로 이 요셉 때문에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이 만약에 요셉, 내가 너를 팔았으니까 네가 지금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이 팔지 않아도 충분히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얘기 있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이 배신당해서 팔려가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1등 공신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거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아니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못된 짓을 왜 가룟 유다가 하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죄가 없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해서 악인들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일하시고 지혜로 일하십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만장일치로 공동체로 일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연히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일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네 번째, 완전한 지혜로 일하신다 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어도 언젠가 우리 모두의 입을 통하여 그때 그렇게 하신 것은 오늘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섭리적 신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섭리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금 내가 볼 때는 고난이지만은, 지금 내가 볼 때는 마이너스지만은, 지금 내가 볼 때는 보기 좋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섭리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섭리적 시간이 돌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 섭리적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굳세게 주님을 앙망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